이 내장자를 받으셨죠? 예. 오늘 처음 오셨죠? 이렇게 오후에도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예, 옥자 진짜 되시는 분 오늘 방문해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구슬옥의 진실할 진이지요. 예, 오늘 이렇게 진실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을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기 목사님 이게 조금 더워질라 그러면 온도를 좀 내려주세요. 좋습니다. 먼저 신앙의 위인의 삶을 살펴보는 이 유익이 있어요. 약 먹을 시간이군요. 좋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이제 신앙 강좌가 이제 격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 루터 할 때는 문 목사님이 해주고 또 그 다음 주 칼빈 할 때는 또 제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때 오늘이 1894년 1월 6일에 이제 장대현 교회 널다리골 교회 시작된 날이라고 했잖아요. 또 다른 1월 6일이 있어요. 1927년 1월 1일은 그 위대한 설계자 로이드 존스가 1927년에 그 런던에서 결혼을 한 날입니다. 이 결혼에 왜 의미가 있냐면 부부가 둘 다 의학 박사고 남편은 왕실 주치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이제 한 무명의 빚이 많은 교회로 설교자로 평신도 설교자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혼해서 밝은 미래가 보장된 것이 아니라 이제 1,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완전히 다 그냥 망해버린 한 교회로 빚더미 교회로 가게 되는 그 결혼식이 바로 오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지나고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빚도 다 갚고 성도들도 많아지고 부흥이 됐거든요. 이 결혼에 참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지나온 사람은 알게 돼요. 얼마나 신부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았겠어요. 두 사람 연봉 합친 것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례를 받으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지나온 입장에서 역사를 보면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한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다. 이건 세속 역사가들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우리처럼 똑같이 실수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는 것은 그만큼 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의 유익, 한번 히브리서 13장 7, 8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오늘 이제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박윤선으로 마치는 사실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한정된 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인물을 줄여야 되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 인물 연구에 대한 중요한 목적, 전체를 아우르는 목적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1차적으로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잘 봐야 되죠. 그런데 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과거의 구약 선지자들이나 왕이나 제사장들에게 말씀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에 직분을 주셔서 목사 교사들로부터 말씀을 주시고 영원토록 그러한 삶들을 배출해 나가시는데 그 중에 이 신앙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디 교회에서 교과서에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요? 우리 목사님 태어나신 1964년 3월 16일부터 교회가 시작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8절, 7절에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준 자들을 생각해서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라는 말은 잘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금요기도회 때 누가 참 목자냐? 결말을 봐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살아있는 사람을 너무 추종하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도 별로 덕이 안 돼요. 이른바 큰 믿음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큰 믿음. 거기에 막 목을 메고 성령이 지나간다 그럴 때 사람들이 몰릴 때 우리도 같이 몰리다가 그들의 결말을 아직 모르는 입장에서 우리까지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 주 안에서 살다가 경건하게 죽은 사람들의 결말을 안전하게 보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유익을 얻고 있는가. 또 하나는 밑에 균형과 질서, 알버트 슈바이처가 나오죠.
여러분, 성경 만독한 사람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을 그냥 1년에 일독하더라도 제대로 읽고 전체 교리를 알고 역사를 알면 1년에 일독해도 은혜가 충분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알버트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의 성자잖아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은 신약학자예요. 신약을 우리보다 한 100배는 많이 읽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신자유주의자예요. 우리에게는 칭찬해봤지만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가나안, 포도주 변화 사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적을 믿지 않아요.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합당한 책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데 도와주는 책이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삶을 거부합니다. 그의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따라서 이미 이와 같은 과정과 잘못된 것들을 다 통과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 엄선된 인물을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일면에 그림이 있잖아요. 어거스틴은 항상 책을 펴고 있어요. 당시에 그죠? 평균 연령이 30세가 채 되지 않았던 그때에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로 30년은 허비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허비가 아니라 방황하고 그 이후에 40년은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제 인물 연구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을 마태복음 23장을 통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자, 이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화 있을진저 유익시킨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물 연구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사람도 결국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거스틴 주의자가 되면 안 되고 어거스틴에게서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합신 교단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합신교단이 너무 커져가지고 박윤선 주의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분도 똑같은 사람이었고 83년 묵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떤 인물에게서 배우는 것과 그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하되 추종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칼빈주의자입니다. 하지만 칼빈이 주님보다 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그 마태복음 23장 29절에 나온 대로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사람들 누구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 사람들에서 하나도 못 배우고 의인들의 비석을 그냥 꾸미기는 하되 아무런 교훈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걸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 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또한 무조건적인 비판만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비판할 게 많거든요. 이른바 호세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무튼 좀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입장에 안 돼 보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 나처럼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해서 넘어가야지. 이 나쁜 놈을 우리가 선생님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러면 안 되죠. 어거스틴은 앞으로 볼 사람과는 다르게 루터 이유는 달라요. 로마 가톨릭은 루터는 멧돼지라고 그랬거든요. 주님의 포도밭을 망가뜨리는 멧돼지로 봤어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로마 교회에서도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우리도 선생님으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자기 받고 싶은 것만 받거든요. 예. 자, 또한 무조건적인 수용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판적인 눈을 가지셔야 돼요. 자, 별표된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신앙 위인들에 대한 고찰은 허사. 그래서 제 기도는 어거스틴을 통해서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또 다른 사람을 봐서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C. 스프로울이라고 우리나라 손모호 교수님이랑 같이 공부하셨던 미국의 좋은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남자들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시대에 가리워지고 잊혀지지 않으려면 아우구스티누스나 루터 같은 사람이 또다시 나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새롭게 들려주어야 한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로마식, 라틴식 이름이고 우리가 어거스틴 할 때는 영어식 이름이에요. 그러나 더 쉽기 때문에 그냥 어거스틴이 좋겠어요. 어거스틴 검색창에 치시면 아동복도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영어식 이름이 우리에게 더 배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 기독교가 좀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되었는데도 중세 시대 못지않게
가장 무지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어거스틴의 생애를 알아보기 전에 시편 145편 4절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대대로 시작. 대대로 주께서. 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를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칭찬받을 만한 면, 그다음에 비판받아야 될 면들을 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내 일하셨다는 것을 감지하고 우리 생애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1시간 안 되는 시간에 한 사람의 생애를 돌아본다는 것은 이 사람도 기분 나쁠 거예요. 그죠? 내 인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한다면 우리 생애에는 뭐가 남을 것이냐. 이걸 잘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떠난 이후에 추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이었다고 얘기할 때 어떤 걸 알려줄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 자녀들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 증손주나 또 뭐 더 많은 더 후대의 사람들에게 너의 아버지는, 너의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해 줄 때, 너의 할머니는, 너의 할아버지는 얘기할 때 뭘 남겨줄 수 있었겠는가? 이걸 생각하면 오늘을 사는 우리 태도가 좀 달라질 거예요. 유산을 조금 남겨주는 그거 아니라 신앙의 유산.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계속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저희 죄송합니다. 집안 얘기를 해서 저희 외할머니가 고아로 자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의 할머니. 그때 그 함흥을 넘어가면서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로 가는 이렇게 거적대가 깔려 있는 그 교회를 갈 때는 항상 뭡니까? 화덕이라 그러나요? 아무튼 그 불씨가 이렇게 식어질 그때 보면서 이때 새벽이구나. 그때 항상 이렇게 고개를 넘어갈 때 호랑이 같은 짐승의 불빛이 이렇게 보이면 그럴 때 무서워했다는. 호랑인지 이인지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져 오면은 후손들에게는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후손들에게 물릴 영적 유산을 꼭 갖기로 또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의 삶을 보면 아프리카 따가스테, 지금의 알제리, 거기에서 354년 11월 13일 출생해요. 그래서 천국 가면 뭐 오빠 하시든가 형님 하시든가 선생님 하시든가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되도록 호칭을 불러주시는 게 좋겠어요. 야너, 언니보다는 우리가 천국 가서 이제 어거스틴도 선생님 이렇게 불러야 되니까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호칭으로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11월 14일에 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유럽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어거스틴을 발견한 거예요. 그가. 그죠? 15세기에. 어거스틴이 무슨 교리를 얘기했어요? 사실 어거스틴은 바울의 교리를 이렇게 올린 거예요. 자기가 호세칸이었잖아요. 남봉꾼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남봉꾼도 조건 없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주권적인 은혜. 이게 어거스틴의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나중에 이제 이 사람과 싸운 사람도 얘기해 드릴 텐데. 루터가 이걸 발견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매일 가니까 고해성사 받는 그 사제가 그만 좀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가 시편과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의 행복을 그리스도 안에 발견하게 되니까 루터가 어거스틴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칼빈도 어거스틴을 줄줄 외우게 될 정도로 공부하게 된 거죠. 그 어거스틴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파트리키우스 중산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니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만 믿었습니다. 369년 15살 때 마다우라의 상급학교, 그러니까 따가스테에서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제 기초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가난 때문에 공부를 그만두고 아버지가 그렇게 재력이 있진 않았어요. 고향으로 돌아와 1년간 집에서 놉니다. 이때 방탕에 빠지죠.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음탕한 얘기를 하고 남의 집 배나무에 열린 배열매를 따먹습니다. 친구들과 배열매를 신나게 따먹는데 배고파서 따는 게 아니라 훔치는 게 즐거워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끊지를 못해요. 나는 배고파서 훔친 것이 아니라 먹고 남은 것은 다 버리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어릴 때 그런 각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17세부터 20세까지 4세기에 그는요,
우리는 이 4세기 사람이라 그래서 고대인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랑 거의 똑같이 생각하고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카르타고에서 공부하다. 카르타고는 아프리카 이 북쪽,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 사하라 사막 그 위쪽은 기후가 괜찮아서 도시들이 발달했잖아요. 그 북쪽에서 제일 큰 도시가 카르타고, 두 번째 도시가 히포. 나중에 어거스틴은 그 두 번째 도시에서 주교가 됩니다. 17세에서 20세까지 카르타고에서 공부합니다.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말 잘하는 공부, 수사학 공부. 그 당시에는 수사학이 최고의 학문이었어요. 여러분 그 롬이라는 미국 드라마를 보시면 뚱뚱한 사람이 탁 나와가지고 토판을 읽습니다. 오늘은 시적께서 빵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요. 그 당시에 말 잘하는 사람이 최고였어요. 말로 원로원을 설득하는 사람이 최고였어요. 거짓말도 멋지게 꾸며내는 사람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아버지는 어거스틴에게 수사학을 가르칩니다. 나중에 어거스틴은 이 수사학, 말 잘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수가 돼요. 17세부터 20세까지 카르타고에서 공부하며 방탕한 생활 중에 마니교에 깊이 빠집니다. 마니교는 뭐냐? 마니교는 많이 나쁜 종교예요. 마니교의 그 창시자는 결국 이 잘못된 이단사상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마니교는 뭐냐? 여러분들 반지의 제왕에 나와 있는 것이 정확한 마니교의 사상이에요. 우리의 그 안에, 이제 사실 반지의 제왕은 톨킨이 만든 거잖아요. 톨킨은 C.S. 루이스의 친구인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C.S. 루이스와 톨킨은 우리와 같은 복음주의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연옥을 얘기해요. 따라서 아이들이 판타지를 볼 때 부모님들이 조언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거의 악과 거의 선한 것과 비등비등한 악이 있잖아요. 겨우 이기잖아요. 최후는 이기게 된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비등한 사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장지영 옆에 있는 이제 개혁책에 들어간 이단으로 정제된 곳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속전으로 마귀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마귀가 마니교의 세상처럼 거의 비등비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는데 선한 신이 우세하면 우리는 선한 삶을 살게 되고 악한 신이 우세하면 우리는 나쁜 삶을 살게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 행하는 것은 악한 신이 우세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요. 악한 신이 잘못하는 것이에요. 악한 신이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덕적인 방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방탕한 삶을 사니까 그걸 합리화해줄 마니교에서 7년간 방학을 합니다. 이때 이제 어거스틴은 내연녀와 자기의 기록에서 한 번도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 여자와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이 살고 이듬해 아들을 낳습니다. 그것이 17세, 18세의 일입니다. 이제 이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 어거스틴은 나중에 이 마니교에서 리더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니카가 한 사제를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사제라 그런 것을 이해해 주세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아들이 이렇습니다. 선생님이 좀 찾아가서 혼치검을 내주시든가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동네의 사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만 하십시오. 당신의 아들은 지금 설득해서 돌아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나도 그러한 경험을 했으니 성경을 읽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선 어머니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빗나가기로 작정한 사람을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어거지로 돌이키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걸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적합한 상황에서 말을 해야지 돌이키지 힘과 무력을 앞세우면 더 빗나갑니다. 그 사제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마음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때에 인격적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스스로 그것을 못 받아들이면 나중에는 이제 징계를 받지요. 아파서 돌아오게 되거나 뭔가 큰 문제를 겪고 돌아오게 되거나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여러분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온전한 정신과 몸으로.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이제 그만큼 어머니의 속을 썩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어머니한테 거짓말하고 몰래 이제 고향을 떠나는 배에 몸을 싣게 되죠. 자, 1페이지 제일 아랫줄 보십시오. 375년 21세 때 따가스테로 돌아와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제일 큰 도시에서 공부해서 교수 자격을 얻은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와 학생들 가르치는데 절친한 친구가 죽자 고향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정에 대해서는 좀 각별했어요. 그런데 이 따가스테에서 교수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 분 남는 거 있나요? 우리 성결 형제 왔는데 좋습니다. 왜냐하면 따가스테 수사학 배우는 학생들이 폭력적이었어요. 요즘 우리나라 아이들이 폭력적인 것처럼 막 좀 드셌어요. 그래서 못해먹겠다 싶었습니다. 376년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383년 22세부터 29세까지 20대 기간에 가장 혈기왕성할 때 카르타고에서 이제 가장 큰 도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로마에 갑니다.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슬퍼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쫙 진지한 눈빛으로 수학을 배우는데 배우고 나서는 후불지였나 봐요. 돈을 안 내고 막 도망가고 이러니까 학생들에게 질려버린 것이죠.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밀라노에서 수사학 교수를 찾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게 뭔가 뜻이 있구나. 그래서 30세에 밀라노로 건너가는데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었으니 암브로시우스 혹은 암브로스라는 감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 대단해요. 이 사람은 황제도 회개시킨 감독이에요. 암브로스. 고린도 그 당시 황제가 고린도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은 회개하시오. 회개하기 전까지는 성찬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서로 이제 이 감독과 황제 간의 알력이 있는 거예요. 쉽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모두가 다 기독교식으로 생각했고 로마의 국교가 350년에 기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황제가 엎어져가지고 그죠 교회 안을 행진하고 그렇게 회개 표시를 보이니까 이제 암브로스의 지위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이제 수사학 교수로서 어거스틴은 어디 한 수 배워보자, 얼마나 잘하나 가서 보자 한 거죠. 그 당시 이제 어거스틴은 플라톤의 사상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때 플라톤 얘기했잖아요. 플라톤은요 이런 거예요. 아주 그 일자가 있는데 큰 신이라고는 얘기 안 해요. 아무튼 신이 큰 있는데 그 신으로부터 뭐가 흘러나오냐? 처음에 정신이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육체가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뭐가 더 귀한 거예요? 정신이 더 귀한 거예요. 이런 생각에 빠져있는 플라톤의 생각에 빠져있는 어거스틴이 암브로스의 설교를 들으니까 열받는 거예요. 평소에도 성경을 읽을 때 여호수아나 이런 데 보면 사람을 많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를 모르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주 잔인한 하나님 했는데 암브로스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왜 그래요? 플라톤의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에 뭐가 흘러나와야 돼요? 누스, 정신이 먼저 흘러나와야 돼요. 정신이 더 우세한데 육체가 더 열등한 육체가 말씀,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데 그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플라톤의 사상을 버립니다. 요즘도 그런 게 있어요. 정신과 천국과 영적인 것과 강단에 사는 것만 다 좋은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구두를 닦고 집을 청소하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것과 비등하게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33세에 4월 24일 밀라노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의 유명한 회심은 뒤에서 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먼저 암브로스에게 편지를 보내요. 내가 세례를 받기로 했는데 내 아들과 내 친구와 함께 세례를 받기로 했는데 성경에 무슨 책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귀해요? 우리도 이렇게 진지하게 세례받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를 읽으십시오. 이사야를 읽고 3일간 금식을 합니다. 영광스럽게 세례를 받고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명을 다 마치게 되니까 어머니가 여한이 없다. 아들과 함께 황홀경을 체험하고 주의 품에 돌아갑니다. 고향에서는 죽지 못하고 당시에 전쟁 때문에 한 항구 도시에서 죽게 됩니다. 388년 34세 때 따갔을 때 고향으로 돌아와서 수도원을 세워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좀 미쳤구나. 형제들과 함께 재산을 서로 통용하면서 평신도로서 내가 이제 책을 쓰는 것과 연구하는 것과 수도 생활에 힘쓰겠다. 어거스틴이 영향을 받은 안톤이라는 수도사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안톤이. 그가 예수를 참 믿기 어려운데 안톤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막 도전이 되는 거야. 이 안톤이라는 사람은 예수의 말씀 그대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다
나눠주고. 그리고 사막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막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안토니가 도망다니고 또 도망다니고 혼자 있기 위해서. 그런 그가 혼자 있을 때 막 음란한 여인들이 환상 가운데 그를 막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토니가 그것을 물리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어거스틴이 회심전에 듣고 막 마음에 번민을 해요. 나는 왜 그렇게 못 사는가? 나는 수사학 교수로서 대우도 좋고 행복하다고 하는데 길에 앉아있는 거지보다 불행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도니우스는 나중에 높은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기둥에서 홀로 음식을 받아먹고 수행을 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수도자의 생활을 본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신은 배워야 됩니다. 그가 수도원을 세우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아들 아데오다투스가 죽습니다. 네연의 여인과 결혼하자마자 18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17세 이제 꿈을 펴보지도 못하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들이 죽고 이제 가까운 친구도 한 명 또 죽게 되거든요. 수도원을 시작한 온전히 하느님만 의지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자유로운 상태가 되지요. 391년 37세 시포 제가 카르타고 다음으로 아프리카에서 큰 도시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 시포에 방문했다가 어떤 사람이 자문을 요청했어요. 당신 똑똑하고 경험이 많다니까 도와주세요. 그리고 당시 시포의 감독이 난 라틴어를 잘 못해요. 당신이 수학 교수라니까 좀 도와주세요 했다가 얼떨결에 사제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41세 때 시포 교회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반달족에 의해 멸망될 때까지 76세까지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섬기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짧게 이제 곧 마칠 텐데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세요. 언제든지 손을 들고. 제가 설교의 형식이지만 이것은 이제 또 강의 면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어거스틴은 문란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어거스틴이 얼마나 문란했는가. 6번 밑에를 보세요. 간음죄를 저지르지 말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죄를 저지르지 말고 요즘도 계속 복원되고 있는 1세기 로마의 사회를 복원해낸 그런 고대 극을 보면 로마는 상당히 부도덕했어요. 상당히 부도덕했습니다. 저는 가끔 그거 뭐라 그러죠? 그 링 이렇게 벽까지 딱 해놓고 맨손으로 싸우는 격투기 그거 뭐라 그럽니까? 글러브도 없이 그냥 싸우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그래 막 피가 터지고 보면서 당시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끼리 싸울 때 그들이 그런 비슷한 쾌락을 느끼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죠. 누가 더 세느니. 그죠? 근데 그런 건 못지않게 로마의 황제들도 아주 부도덕했지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을 이혼시키고 그 여인과 살고, 그죠? 단순히 가문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긴 하지만. 그런 생활을 알고 있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에게 처음부터 경계를 시킵니다. 간음죄를 저지르지 말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유혹하지 말아라. 그는 내연에 처가 있었어요. 결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가 너무 문란하게 사니까 어머니가 밀라노로 와가지고 너 안 되겠다. 내가 좋은 집 규수를 알아놨어. 걔랑 결혼해라. 어머니, 저 여자는 어떡합니까? 아들도 낳아줬는데. 정식으로 결혼한 게 아니다. 헤어져라. 어머니가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31세 때 그녀를 아프리카로 돌려보내요. 그때 그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다시는 당신 말고는 다른 남자를 찾지 않겠어요. 그런 결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거스틴은 그 당시 이제 어머니가 짝지어준 여자가 12살짜리 여자였어요. 자기 아들은 14살. 곧 결혼하게 될 여자는 12살. 당시 로마 사회들은 14살부터 결혼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자를 보내버리고 약혼한 여자가 장성할 때까지 2년을 기다려야 되니 이 불붙는 어거스틴의 마음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여자와 동거를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거스틴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천하의 호세꾼이 교회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과 다를 바가 없죠. 천하의 살인자가 교회의 스승이 되었고 신약성경의 태반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고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으니 누구나 오라.
회개하고 거듭났으면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과거를 묻지 말아야 돼요. 또한 그 과거에 매이지도 말아야 돼요. 또한 그 사람의 과거를 들추어내지도 말아야 돼요. 어거스틴은 안 하려고 노력했다고요. 이때 어거스틴이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니에요. 교회도 다니고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었다고요. 그런데 안 바뀌는 걸 어떻게 해? 어거스틴이 아주 곤란해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누구도 변화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과거를 묻지 말고 나의 과거를 덮어주신 주님이 그 사람의 과거를 깊은 바다에 던졌다는 미가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거스틴에게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 어거스틴의 회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는 11년 동안 전통적인 수사학 교사로 지냈고 그 후 44년 동안은 수도사 겸 독신 생활을 했는데 이 44년의 수도사 겸 독신 생활을 하게 만든 것이 그의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 거듭남을 뭐라 그래요? 중생, 그죠? 다시 날생, 다시 태어난다. 보온어겐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필리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를 믿지만 당신은 보온어겐 크리스찬이냐, 거듭난 크리스찬이냐 이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중생이라 그러는데 회심은 뭐냐? 제가 예전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심에 대한 강조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약화되는 겁니다. 회심은 뭐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이 회심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가? 회심은 뭐냐? 우리 회심은 먼저 지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히 지각되는 거예요. 내 회개를 분명히 인식하는 거예요. 중생은 절대 못 느껴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한번 설문조사 해보겠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할렐루야, 모두 다 본어겐 크리스찬이군요. 예.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은 교회 다니는 게 생활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믿음이 나에게 와요. 따라서 내가 언제 믿었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믿어. 왜냐하면 내가 도저히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고 그분을 믿거든요. 생활에서 참된 열매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중생과 회심이 일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믿었을 때에 회개도 같이 한 거예요. 믿었을 때에 내가 그 지각도 한 거예요. 따라서 내가 언제 변화되는지 알 수 있어. 몇 날 몇 시, 어떤 집회, 어떤 목사님 이게 다 기억해요. 이건 아주 드문 경우예요. 내가 거듭나는 것과 회심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보통은 중생을 먼저 하고 나중에 회심을 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회심한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야 돼요. 어거스틴 같은 영웅을 길러내야 되고 이른바 고넬료의 집안도 마찬가지죠. 고넬료는 경건에서 하나님을 이미 믿고 섬기고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를 초청하니까 그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고 회심의 경험을 갖게 되면서 더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를 반으로 나누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성도나 회심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물론 회심하지 않아도 천국에 가요. 그러나 회심한 성도는 100명의 성도가 할 수 없던 일을 혼자 합니다. 죄에 대해서 깊이 자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운 생활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갑작스러운 회심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에 분개했다는 거예요. 그는 고정적으로 교회 다니면서도 회심하지 못했어요. 계속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나는 왜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가? 오늘날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을 만들고 있는가?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가? 이걸 좀 돌아봐야 돼요. 위대한 만남을 위해 기도하라. 그의 회심에 도와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암브로시우스. 위대한 설교자가 그에게 계속 각성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서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다른 나라에 가게 되더라도 좋은 설교자,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이사를 가서라도 어디 정착을 하게 될 텐데 거기서 좋은 교회, 좋은 설교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런 분을 멘토로 삼아서 평생을 동역할 수 있으면 대단히 큰 자산이지요. 또한 늦은 비, 이른 비만큼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의 과정이 길었잖아요. 늦은 비가 뭐예요?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소중한 비. 이른 비는 뭐예요? 씨 뿌리기 전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비. 그러나 그 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늦은 비와 이른 비 사이에 농부가 땅을 일궈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그죠?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한 사람이 회심하기 위해서 어떤 지체는 격려해줘야 되고, 어떤 지체는 편지도 한번 써줘야 되고, 어떤 지체는 그 고민을 좀 들어줘야 되고, 어떤 지체는 때로는 꾸중도 좀 해줘야 되고,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데 과정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중요해요. 어떤 것도 버려지지 않는다. 어거스틴의 회심에는 엄마의 기도도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작용을 했습니다. 한 사람 변화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지나가면서 만나는 어른들의 격려, 목사님의 설교, 어떤 사람의 봉사, 심지어 교회에서 밥 한 그릇 먹으면서 잘 사냐?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에 얘기까지 회심에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버려지지 않고. 이게 아주 놀라운 것이에요. 따라서 누가 알겠어요? 안드레는 혹시 알았을까요? 베드로 전도했을 때 이 친구가 나중에 큰 인물이 될 줄 알았을까요?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도 모든 과정을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에게 관심을 갖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 한번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자, 세 번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와 인내. 어거스틴의 아버지는 자신이 눈을 감기 1년 전이자 어거스틴이 16살 되던 해인 370년 회심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어요. 어머니의 기도는 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도 회심시켰다. 근데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원하는 대로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모니카는 자기 결정으로 이 남편과 결혼한 게 아니라 집안의 약속대로 결혼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무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 내가 결혼을 할 때에 불신 배우자와 결혼을 할 때 그래, 모니카도 변화시켰는데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러나 모니카가 행복했던 거는 남편이 믿고 그 1년만 행복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성도의 온전한 삶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이 통해야 되는데 믿음이 다른 사람과 말이 통하지 않는 이런 불행 속에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근데 그걸 분명히 가르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이럴 때부터 기도하는 게 좋아요. 모니카의 기도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 4번, 5번, 6번을 보기 전에 밑에 어록을 좀 보겠습니다. 나는 도둑질을 하고 싶었고, 형제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는 도둑질을 하고 싶었고, 이게 배도둑. 배가 고파서 훔친 게 아니라 훔치고 싶어서 훔친 그걸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밀라노에서 우리 성경영자 한번 읽어주세요. 밀라노에서 예. 그러나 아직도 회심하지 않은 단계예요. 좋은 설교자를 만나서 계속 자극을 받지만 뭐가 더 있구나. 아직까지 나는 부족하구나.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목마른 단계. 예수를 지금 믿긴 믿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연정자매 지금 이 순간 한번 낭낭하고도 깨끗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 미치는 것이죠. 내 눈앞에 저기 믿음의 표준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야겠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실제로 나는 가고 싶지 않아. 왜 그래요? 저 믿음의 표준이 있는데 자꾸 여인들에게 끌리는 거예요. 성적인 욕구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 밑에 거는 우리 해종경제 한번 크고 우렁차게 읽어주세요. 나는 아직도 3페이지 세 번째 줄. 나는 아직도
2년을 못 기다리고 또 다른 여자의 품에 안길 수밖에 없는 그의 연약함.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죄에 계속 넘어지는 사람을 보면서 좀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그렇고요. 주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술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 농업을 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겨울 되면은 농한기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름과 술에 지나치게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막은 것이지 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술 취하는 것과 부부가 잔을 부딪히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 때는 포도즙 말고 실제로 알코올이 있는 포도주를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셨던 유대인 지방에서 물 대신 마셨던 포도주는 포도즙이기도 했어요. 포도즙이 더 가깝기는 합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는 일종의 각성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 한 사람들이 용인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했던 로이드 존스도 에버라본에 있을 때까지는 항상 교회 예산에 설교자의 주초비가, 연초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스펄전도 끊지 못하는 애연가였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형편 속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이에요. 또한 이제 이건 로이드 존스가 담배를 끊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을 연구할 때 항상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담배가 없었어요. 전쟁 중이었거든요. 만약에 담배의 종이 되지 않았으면 담배 없이도 성경을 연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담배가 없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어떤 본질과 현실 사이에 지금 위태위태한 경계를 지금 걸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거스틴처럼 끊지 못하는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우리는 우선 긍휼의 눈으로 봐줘야 됩니다. 자, 나와 함께 살아온 여자가, 요건 한번 박수를 주사님 읽어주세요. 예. 나와 함께 살아온 여자가 내 결혼의 장인이 되어 내 곁을 떠나갔습니다. 이 일은 내 마음에 듬을 수 없는 치명타였습니다.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 깊게 뿌렸습니다. 그녀는 다른 어떤 남자에게도 정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하여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여자가 세워둔 이 정부의 분위기를 따르기에는 너무나 불행했고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나는 혼인의 구속에 얽매이지 않고 또 다른 정부를 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386년 8월 말이 되었습니다. 밑에 그림은 어거스틴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의 머리에 거룩한 표시가 반짝반짝하죠. 이것은 그가 교회 박사이며 성자로 로마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위대한 날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해영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묻고 있던 옛날에 만이교를 믿었을 때는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신이 득세할 때는 내가 악을 저지르는 것이고 선한 신이 득세할 때는 내가 좋은 일을 하게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 나는 관계없어. 난 죄책감 없어.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을 읽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보니까 죄는 내가 좋아서 저지르는 것이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마음 원하는 것은 있지만 육신이 계속 그쪽으로 가는 것을 그 사이에 견딜 수 없는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고뇌와 번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누턴은 뭐라 그랬느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의지의 속박. 여러분 너무 자유의지 좋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는 아담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죄를 저지르지도 않을 수도 있고 죽지도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담 이후로 모든 자가 다 죄 중에 태어났으니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의지가 속박된 사람이에요. 이제 그가 선택하는 모든 것은 자유롭지만 다 악한 겁니다. 악한 것도 있지요. 무엇이든지 다 선한 것을 선택할 능력이 이제 없어졌어요. 먹어야 되는 것도 절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끝까지 가보자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것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떻게 표현했냐? 의지의 자유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한다. 뭐? 죄를 좋아하니까 죄를 택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같은 말을 한 것이에요. 지금 어거스틴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로마서 7장의 바울과 같은 고백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 나는 무가치한 것들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우리 주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주님의 소중한 영혼 주소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나는 무가치한 것들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욕심에 붙잡고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추천해줄 생각인가요? 그럼 이 순간부터 우린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거예요. 그 장벽 앞에 떨며 서 있는 동안 나는 그 건너편에서 단단하고 떼놓지 않은 기쁨의 휘파엔 정적이라는 나의 순결한 아름다운 것을 보겠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내게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그리로 건너라고 소식했습니다. 그녀는 사랑 가득한 손길을 뻗어 나를 환영하며 안아주었습니다. 예, 더 좋은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나는 어느 무화과 나무 아래 엎드려 폭포수같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비참함 속에서 나는 계속 울부짖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내일이라는 말만 되풀이해야 하겠습니까? 지금은 왜 안 됩니까? 왜 당장 이 추악한 죄들을 청산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 순간 갑자기 근처의 어느 집에서 한 아이의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인지 여자의 목소리인지 구분간하기 어려웠지만 집어들고 읽어라. 라틴어로 톨레레게입니다. 라는 후렴구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고개를 들고 아이들이 이런 소리로 노래 부르는 것을 혹시 있었는지 열심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래는 여태껏 한 번도 들어본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멈추고 일어나면서 이걸 성경책을 펴서 처음 눈에 들어오는 말씀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일지도 모른다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어거스틴의 특유한 경험이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추종하면 안 돼요. 첫 번째로 우리한테 잡아들고 읽어라 이런 노래를 부를 사람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어거스틴의 방식대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래 오늘 당장 펴가지고 나오는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이야. 뭐 근데 딱 폈는데 뭐 유다의 배가 터져서 그게 뭐 피밭이 됐더라. 그런 말씀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알피우스가 우리 동재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알피우스 예. 바로 이것입니다. 나처럼 단정히 행하라. 이 말씀이 사실은 로마서에서는 12장 이후 적용에 대한 말씀인데 그게 그에게 빛처럼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확신의 빛이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살았던 가장 위대한 우리 청교도들처럼 이걸 추구했던 것이죠. 이걸 알고 나면요.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저 피상적으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떠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어거스틴은 처음에는 은혜를 대적하며 은혜의 승리에 저항했다. 그러나 그가 31세 때였던 어느 날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은혜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해 성령의 노예가 되어 내내 저와 함께 살던 15년간의 그의 방탕한 삶이 종지부를 찍었다. 그렇죠. 그의 저항은 마침내 가장 탁월한 기쁨,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불렀다에 압도되었다. 전에는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던 그 헛된 쾌락들이 전부 한순간에 내게서 사라지다니 이 얼마나 감미로운지요. 참되시며 최상의 기쁨이신 주님, 당신은 내게서 헛된 것들을 다 걷어가셨습니다. 모든 기쁨보다도 더 감미로운 주님, 당신은 내게서 헛된 것들을 걷어가시고 그 빈자리를 당신이 차지하셨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빛, 나의 부요함, 나의 구원이시여.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1년에 2번의 회심일을 지켜요. 첫 번째 회심일은 뭐겠어요? 바울의 회심일. 두 번째 회심일은 어떤 회심일을 지켜요? 어거스틴의 회심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만큼 그의 회심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이제 제자훈련 1권 할 때 예수 믿는 경험은 바울과 디모데 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디모데처럼 잔잔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거스틴과 같은 이 빛을 발견하는 그 경험을 구해야 됩니다. 목사님 너무 경험주의를 얘기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차원을 바꾸게 해줄 그러한 빛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그렇게 원했던 것을 떠나보낼 수 있는 질의 변화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두 번째 페이지로 한번 와보십시오. 이제 어거스틴의 회심을 길게 다루었기 때문에 나머지를 좀 지엽적인 것을 보겠습니다. 3번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와 인내 봤고요. 4번 도나티스트들과의 논쟁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314년 되기 전에 기독교에 대한 큰 박해가 있다 그랬어요. 그 믿지도 얼마 믿지 않았지만은 제대로 믿는 그 사람들 중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그때 핍박을 받던 교회라고 생각해 봅시다. 김상수 목사님은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회중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이 비쌌어요. 필사자가 하루에 필사할 수 있는 부분도 정해져 있었고 양도 정해져 있었고 필사자를 고용하는 것도 비쌌고 종이도 비쌌고 다 비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하나 필사하는데 한 2,600만 원 들었다 그래요. 그러면 성경 66권을 갖고 있는 교회는 몇 도시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성경을 내놓으라 그래요. 로마 군인들이 와서. 이거 안 되겠는데요. 근데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성경을 내줬어요. 로마 군인들이 다 태웠죠. 그리고 어떤 증서를 받아오라 그래요. 몇 날 몇 시 어디에서 황제에게 예배를 드리고 증서를 거기서 끊어와라. 못하겠는데요. 근데 김상수 목사님이 순교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다은 일을 거둬야 되지 않겠어요? 다은이 대학도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거기 가서 절을 하고 증서를 띄워다 주고 이제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순교의 시기가 끝났어요. 다시 평화의 시기 왔어요. 로마 시대 314년 되기 전에 박해가 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황제가 기분 나쁘면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죠. 황제가 기분 나쁘면 핍박하고 기분 좋으면 무시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험난한 시기가 끝나니까 도나투스라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도시 어디라 그랬어요? 카르타고의 주교가 나타나가지고 그래 김정은 목사 너 다시 세례받아 이렇게 된 거예요. 왜요? 성경을 내줬잖아요. 그리고 순교자의 가족을 돌본다는 이유로 황제에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여태까지 사람들에게 세례 주고 성찬한 거 다 무효야. 네가 가르친 말씀도 다 무효야. 그러니까 너 다시 회개하고 다시 세례 받고 회개해.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른바 도나투스가 얘기하는 깨끗한 교회가 막 득세하고 있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타협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실제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죄인이 돼버린 거죠.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예요. 언제 있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다 십사참배하고 대부분이 아니라 다라 그래야 돼요. 거의 다. 박윤선 목사님도 만주 봉천에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했다 그랬잖아요. 다 하고 한강에서 천황의 이름으로 또 세례를 받고 우리도 그때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거의 다라 그래야 돼요. 이른바 끝까지 버틴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몇몇이 있는데 그를 따라해보세요. 추록성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경상도 한켠에는 재건파라는 우리나라 그 추록성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재건파. 그 최덕지 전도사가 여자 전도사님이 그런 순수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신사참배하지 않은 사람들로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 재건파 교회에서는 안식일에는 너의 집에 있는 육축도 일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제비들이 새끼 먹이러 밖에 못 나가게 제비집도 이렇게 그물로 쳐놔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한상동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은 한상동 목사님은 누구냐? 고신교단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제 고신교단과 이제 복음병원이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주 목사님이 이 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곧 해방이 될 텐데 이제 해방이 되면
신사참배했던 목사들 다 회개시키고 한번 2년 동안 정직하고 자 참회하고 그동안 강단은 이제 장로님들과 순수했던 성도들이 지킵시다. 이렇게 하니까 주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잘 들어보세요. 27회, 28회 이제 그때 총회장이었던 홍 목사님이 이걸 결정했어요. 우리 장로의 총회 때 있었던 일은 조선인 모두를 분개하게 만들었지요. 신사참배가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 인간의 나약함을 슬퍼합시다. 생각 한 가닥이 삐끗하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은 약점 많은 인간이지요. 저라고 그들보다 월등하게 나은 점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주께서 그들이 맡게 된 그러한 배역을 제게 주지 않으셨으니 그것만 감사할 뿐입니다. 심판은 하나님 한 분이 하시도록 맡겨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해방 5년 전에 주 목사님이 고신의 창설자인 한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한 목사님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갈라서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고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덕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서 나온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박 목사님이 고신을 세울 때 처음 있었던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돼요. 추록 성도들이 거기서 고생했던 것을 우리는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이 받은 물고문, 고춧가루 고문, 그죠? 전기 고문, 대나무 바늘, 요도에다가 뭐 바늘도 찔러 넣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심한 건 자기 때문에 애매한 가족들이 지금 거지가 돼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그 고문. 추록성들의 고귀한 것들은 다 기억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주목사님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 다 총에 세우고 이러잖아요. 다 총회가 돼버렸어요. 제가 오늘 설교 초두에 보네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지도자 히틀러를 세우셔서 위대한 게르만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동조했던 독일 교회도 1945년 8월 21일부터 24일 사이에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 너무나 큰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독일 교회도 이랬어요. 그래서 더 이상 분열이 없게 됐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도나투스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도나투스 너희들이 틀렸어. 성직자가, 교육자가 깨끗해서 그 세례가 유효하고 그 성찬이 유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거룩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만 하다가 분리되어진 작은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죄인들을 품는 곳이야. 이것이 어거스틴의 중요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나티스트들과의 논쟁에서 어거스틴이 승리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이 누구나 다 올 수 있고 심지어 예전에 우상에 빠졌던 사람도 믿고 회개하면 다 올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제 세례는 없는 거예요. 5번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강의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펠라기아누스와의 논쟁. 이건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펠라기아는 영국의 수도사였어요. 여러분 수도사 아시죠? 결혼을 하지 않고 육신의 정력을 끊고 금식하고 결혼도 안 하고 고행하고 이게 수도사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로마에 와서 아프리카에 오니까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발간이 돼 있었어요. 참회록 보니까 이런 끔찍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지금 히포에 죽여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행하며 살아왔는데. 그래서 펠라기아누스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 아기는 태어날 때 아담과 같은 상태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이 5번의 펠라기아누스와 같은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의 주장도 아니에요. 성경의 얘기도 아닙니다.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죄다.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아담과 같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면서부터 우리는 다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으므로 다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악하다.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 또한 신앙이 있는 부모의 아이들, 그들의 운명은 비록 어릴 때에 부득불 목숨을 잃게 된다면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아이가 장성해 가면서 그 죄악이 더욱 드러나기 때문에 반드시 신앙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펠라기아누스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날 때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아담과 같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한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좀 도와주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또한 우리는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비록 우리가 결정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거스틴의 방황을 보세요. 그가 결정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편, 이 결정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뭐가 선한지 안다고요. 근데 그걸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 그렇게 해석하는데 펠라기아노스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원죄를 부인한 것이죠.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죠. 사람의 선택으로 구원과 멸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와의 논쟁에서 어거스틴이 승리하게 됩니다. 분명한 성경적 입장을 정리한 것이죠.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어거스틴 위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거예요. 루터는 어거스틴파, 어거스틴 회의 수도사였어요. 어거스틴에게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죠? 오직 믿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또한 칼빈도 그 위에서 종교개혁을 해서 여러분 종교개혁 때문에 민주주의가 생긴 거예요. 종교개혁 때문에. 이건 어느 역사가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제네바에서 시의회 대표 정치를 하게 되면서 민주정치가 자리가 잡게 된 것이고 종교개혁가들은 모든 직업을 선하다고 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시작되게 된 것이고 종교개혁은 칼빈에게서, 루터에게서, 어거스틴에게서, 바울에게서,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제 부족한 첫 번째 어거스틴을 마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거스틴은 방탕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습니다. 끊지 못하는 죄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도 변화되어 교회의 스승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에게 비판의 손가락을 날리기 전에 나를 오래 참아주신 주님이 그 사람도 변화시켜 주실 거야. 어거스틴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 그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먼저 모니카처럼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거스틴이 생명과도 같이 여겼던 중요한 교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것. 전적인 인간의 부패,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모니카의 기도. 모니카의 기도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믿지 아니하는 아들을 변화시켰다. 또한 어거스틴이 회심해서 아무것도 벌어지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섬김, 설교자, 봉사자, 주일학교 교사, 격려 한마디, 식사 한번, 이것이 그 사람 변화되는데 다 유익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앙인물들 통해서 우리가 귀한 가르침을 계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한번 저 따라해 보세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어거스틴이라는 이름만 바뀐 것이 우리도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요. 어거스틴을 만나줬던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세요. 어거스틴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열왕기하 2장 14절에서 엘리사가 외친 것처럼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난잡해지는 사회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을 일으켜주시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일하실 수 있어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할 때 여러분께 추천해 줄 책이 있었는데 분량상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좋겠고, 어거스틴에 대한 어떤 지역적인 지식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서 교훈을 얻고 배우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21세기 어거스틴이 되시고 그런 어거스틴을 키워내셔서 주께 영광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배운 것이 그저 지식의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어거스틴의 어머니처럼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인간은 전적인 부패에 빠져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희망 없는 사람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거스틴을 오래 참아주신 주님, 나를 오래 참아주신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도 오래 참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되는 신앙 강의를 통해서 실제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깨우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건한 자를 일으키는 것이란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어거스틴과 같은 우리 친구들,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대는 변했습니다. 문화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4세기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1세기의 바울, 그리고 그 이전에 기록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다룬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인물을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인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어거스틴의 하나님 오늘 어디 계십니까? 오늘 어떠한 인물을 일으키십니까? 간절히 외치면서